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 잘 외우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 주기도문을 잘 알고 또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이 주기도문을 제가 외우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신학과에 들어가서는 한국어로 주기도문을 외울 뿐만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도 제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었었습니다.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헬라어 과목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잘 보려고 이제 이 헬라어로 이 주기도문을 외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테르 헤이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 스테이토 토누마스 에세이토 헤이 바실레이아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이 헬라어로도 제가 이 주기도문을 외웠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국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제가 영어로도 주기도문을 외워보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직접 그 입으로 소리내어 발음하셨던 헬라어 원어로도 제가 주기도문을 외워보았었지만 제가 항상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지가 않았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제 마음에 그렇게 와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이 기도문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아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앞에 있는 전반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그 뒷부분에 있는 후반부는 우리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로 이 두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십계명이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기록해 주고 있고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반부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후반부는 우리 사람과 관련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 중에 이 전반부에 기록되어진 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이 기도문의 내용만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에서 하는 이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보좌와는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이 거룩하고 순결하며 또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곳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장소는 죄로 인하여 악하고 부정하며 또 저주를 받은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저 하늘에 좌정하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아가거나 그분에게 기도를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 사람들의 기도가 저 높은 하늘에 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땅에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저 거룩한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28장 12절은 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되었을 때에 보게 되었던 그 장면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야곱은 꿈속에서 이 부정한 땅과 거룩한 하늘을 연결해주고 있는 한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땅과 저 거룩한 하늘을 연결해주고 있는 사닥다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사닥다리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저 하늘을 연결해주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연결해주는 사닥다리의 정체가 누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바로 이 노란 글씨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열리게 하고 저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자체가 바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킴으로
땅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늘에 닿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저 하늘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도 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은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주기도문의 기도문이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그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므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주기도문의 기도문이 시작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에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 기도문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문을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나만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형제이자 자매이며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 곧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구함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소그룹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이며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소그룹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말씀만 듣고 집에 가고 말씀만 듣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족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근택이라고 하는 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이름은 사실 자기 혼자서 가지게 된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은 누구한테 물려받은 이름인가 하면 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 성이 노씨인데 이 노씨라고 하는 성은 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된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이 노씨 성을 가진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큰 불만까지는 없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만족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노씨라고 하는 성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노씨와 어울리는 이름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추석 때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제가 저희 노씨 족보를 이렇게 제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제가 노씨 집안의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되는 순간 제가 정말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씨 집안의 족보를 살펴보았더니 제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름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돌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는 돌림자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동자였습니다. 즉, 제가 족보대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이름을 족보대로 짓게 된다면 제 아이의 이름은 노자와 중간에 돌림자인 동자가 합쳐져서 노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글자 뒤에 무엇을 붙여도 이상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 노동인, 노동요, 노동무, 무슨 이름을 붙여도 이름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노씨성을 가진 것에 대해 그다지 만족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노씨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을 그냥 막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아버지의 성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까지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튼 적합한 법적인 절차가 없이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성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물려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물려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물려받은 자들이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은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행동 하나가, 우리들의 품성이,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방법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는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기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보훈 107페이지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그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기도는 시작조차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그저 주문을 달달달 외우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간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지 않고서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이 기도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가 시작될 수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의 내용을 구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중심이시요 기도의 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 하늘에 닿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